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에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로 11절을 통해서 야고보가 예수님 형제였던 야고보가 언급하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언급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뭔가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의아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된다면, 이 9절로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된다면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그러니까 욥 개인이 인내한 걸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오늘 욥의 인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왜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그러니까 욥 개인이 한 인내를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언급했는지, 욥은 그럼 어떤 고백으로 인내를 했고 욥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욥의 인내를 본받아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욥의 인내입니다. 먼저 욥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볼까요? 욥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오늘은 계속 앞에 있는 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네, 욥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부자였냐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언급이 될 정도로 부자였는데, 욥의 소득이, 그러니까 욥의 자산이 좀 가늠이 가세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자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억 정도, 1,000억 말씀하셨습니다. 1,000억이요?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이래요. 대충 종하고 자녀들은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우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소득이 2천억이요? 한번 볼까요?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욥이 잃었을 때 얼마나 크게 잃었는지를 보려면 우리도 좀 환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양이 지금 현대시대에 와서 중동 목축 기준으로 양이 한 마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한가가 30이고 상한가가 50만 원입니다. 근데 7천 마리면 양만 해도 21억에서 35억이에요. 양만 해도. 낙타 볼까요? 낙타가 운송하고 번식 가능한 그런 낙타가 한 마리에 2천만 원 선에서 3천만 원 선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럼 3천 마리면 아무리 못해도 6천억이고 9천억입니다. 소 500결이라 그랬죠. 그럼 1,000마리입니다. 소 한 마리가 요즘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그럼 천두는 약 30억 원에서 50억 원입니다. 암나귀는요? 암나귀가 500마리 있었다 그랬죠, 욥이. 한 마리당 300에서 600만 원 정도로 거래되는데, 그러면 못해도 15억, 많으면 30억 정도로 3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합산하면 욥의 최소로 잡았을 때 욥의 자산이 종은 다 빼고 자녀도 다 빼고 한 게 1조 5천억이에요. 다 빼가지고 종까지 하면은 가치가 더 높겠죠. 종의 가치는 지금 돈으로,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빼서 사한가로만 잡아도 욥은 1조 5천억의 자산가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컸다고 말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언급할 만한 그런 부자였던 겁니다. 1조 5천억의 자산가였습니다. 왜 그런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욥이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생일만 되면 아버지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 때마다 욥이 어떻게 했나요? 혹시라도 자식들이, 아들들이, 그 칠남 삼녀들이 범죄했을까봐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났고요. 하나님만의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지상에서 욥만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내가 못 봤다라고 언급하실 정도로 하나님 잘 섬기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겠죠. 근데 어느 한날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하루는 사탄이 다 온천 안에 다 돌아보고 오니까 욥처럼 하나님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는지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뺏으시면 욥이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욥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라는 의심을 제기하면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지 혹은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충동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라고, 욥이 저렇게 신실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을 보이는 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1조 5천억, 지금으로 치면 1조 5천억의 자산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잘 경외하는 거라고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욥의 모든 재산들 또 자녀들은 네가 건드려 봐라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에 잘 살고 있는 욥에게 재앙이 휘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이 평안함 중에 있는 그러한 때 종들이 나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들이 와서 또 자녀가 죽었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와가지고 재산을 잃었고 자녀가 죽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1조 5천억의 자산가였던 욥이 1조 5천억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잃어버렸고 1조 5천억의 자산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욥. 제가 주일 설교에 이 말씀 했는데, 욥에 했는데 은주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은주야 너의 입장으로 하면은 은주가 키우는 개 2마리가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강아지 불로 살라버리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럼 너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데 가오뚱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럼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자녀들이랑 잘 손잡고 가고 있는데, 식당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자녀들 불 살라버린 겁니다. 근데 또 우리 집도 잃어버리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그런 빌라나 그 주택들이 한 100억이 넘는다 그래요. 한남 더일인가 무슨 아파트인가 그런 곳이 10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 100억 정도 되는 그 아파트들을 몇백 채를 다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산가였던 내가 하루아침에 그 소식이, 자녀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원망할 만한 상황이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욥은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읽으면 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올라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요 1조 5천억, 지금으로 치면 1조 5천억, 아무리 못해도 1조 5천억의 자산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자산도 잃어버리고요. 7남 3녀였던 그 아름다웠던,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도와줬던, 욥을 함께 도와줬던 그런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우리들이라면 원망할 법함, 원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망은커녕 찬양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쉽게 말해서 붉은 몸, 붉을 적자 써가지고 사람 태어나면 붉게 나오잖아요. 적신으로 나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근데 원어나 영어 성경 NLV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좀 더 여기는 개역 한글에는 순화돼서 돼 있지만 뺏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뺏으신다고. 좀 더 강하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뺏어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영어에는 여기 도로 취소해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욥이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축복을 내게 취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찬송함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1조 5천억의 자산가였던, 못해도 1조 5천억의 자산가였던 그 욥이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어버린 그 한날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인내를 닮아야겠죠. 또 욥의 아내가 욕하죠. 그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사탄이 다시 참소해가지고 욥이 너가 다 뺏어도 욥이 나를 원망치 않고 입으로 범죄치 않고 오히려 더 순전함을 보느냐라고 사탄에게 말할 때 사탄이 또 참소합니다. 욥이 생명에 붙어 있어서 그럽니다. 욥에게 질병 주시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걸요? 라고 다시 참소하기 시작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목숨 외에 목숨 건들지 말 것을 명령하시며 목숨 외에 모든 것을 빼앗으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셔가지고 기와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사는 그런 생활을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1조 5천억에 지금으로 치면 1조 5천억의 자산가였던 욥이 7남 3녀도 잃어버리고요. 1조 5천억의 자산도 잃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로 자기 몸이나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제 하나님, 저 사람 욥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았다더니 결국엔 꼴 좋다 이랬겠죠. 우리 기독교인들 잘 되는 꼴 못 보잖아요. 사람들이 잘 되다가 좀 고난 오는 꼴 보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욥더러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더니 잘 된 꼴이다 하면서 콧방구나 끼었을 겁니다. 욥이 기아로 자신의 몸을 긁는 생활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욥의 아내도 아마 그런 수군거리는 소리 때문에 욥의 아내가 충동을 받아가지고 욥더러 어떻게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도 범죄치 않고 욥에게 그대가 어리석은 자의 말의 하나로 나를 유혹하려고 드는구나. 하나님은 나는 절대 원망치 않겠다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랬던 욥의 고백이요 점차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왔죠. 욥의 친구들 3명이 보고 욥의 모습을 보자마자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멀리서부터 욥의 몸을 볼 때 멀리서부터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욥의 아름다웠던 그 고백, 1조 5천억에 지금으로 치면 아무리 못해도 1조 5천억의 자산가였던 욥이 그 자산도 잃어버리고 7남 3녀 잃어버리고 아내가 그렇게 충동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욥의 고백에도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했거든요. 시험 받을 만한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너의 삶 속에서 너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야 라고 자신의 욥의 삶이 부정당하기 시작하니까 욥의 그런 고백에도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서 욥의 고백이 끔찍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욥이 원망 안 했습니다. 처음에 원망 안 했습니다. 욥이 원망을 안 했는데 자산 잃어버려도 자식 잃어버려도 아내가 뭐라 하든 말든 원망 안 했던 욥이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니까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섬겼던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기 시작하니까 입술의 말이 끔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다. 또 읽어볼까요? 욥기 7장 15절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나를 헛것이나이다. 자기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고백이 분열이 생겨가지고요. 자기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름다운 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욥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만 순전하게 섬겼던 그런 자신의 삶이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부정당하니까 원망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22절도 읽어볼까요? 10장 22절도 읽어봅니다.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의 고백들이요 점점 잔인해지기 시작하고 끔찍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웠던 고백을 남겼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아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함을 받으시옵소서 했던 그런 욥의 고백에도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런 끔찍한 말들로 욥기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욥기의 중반부가 다 이런 고백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아주 끔찍하고 끔찍한 고백. 뒷구절 또 살펴보면 어떤 구절들도 있냐면 자신이 차라리 낙태당했을 뻔한 차라리 욥 자신이 낙태당했다면 나았을 뻔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시편 88편에도 욥과 같은 비슷한 고백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새벽 설교 시간에 시편 88편 봤잖아요. 시편 88편 세상에 시편 88편 기자의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끝맺음이 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시편의 그런 고백들 살펴보면 처음엔 절망적이다가도 마지막엔 희망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를 끝내죠. 근데 시편 88편 한번 우리가 볼까요? 시편 88편도 마찬가지로 욥의 고백과 같이 아주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슬픈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14절로 1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에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들끓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깨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당장 뒷장만 넘어가도 모든 기도의 끝이 시편만 봐도 기도가 마지막엔 다 희망적으로 마치잖아요. 근데 시편 88편도 그렇고 욥기도 읽어보면 모든 기도나 고백의 끝이 내가 흑암 중에 있습니다. 내가 흑암 중에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절망적인 기도임을 시편 88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욥기의 중반부 대부분이 이런 고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니 야고보서 말씀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으라 그랬는데 욥의 인내를 한번 보려고 욥기를 펼쳐보니까 처음에는 아름다운 고백이 맞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지는 않다 이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끔찍하고 절망적이고 잔인하고 욥의 고백들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흑암이고 내가 죽기를 원하고 내가 차라리 낙태당했으면 나았을 것 같고 이런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욥의 그런 고백들을 보잖아요. 그럼 수신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욥기 10장 22절만 봐도 수신이 누구에게 대하여서 욥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욥의 고백들이 이런 끔찍한 원망 같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욥의 인내가 아름다울 수 있지라고 생각드는 고백마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더라 이겁니다. 사람에게는요 절대 사람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죄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기에 있는 모든 흑암입니다. 내가 낙태당했다면 나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으시잖아요. 찾으셔도 내가 없을 겁니다. 라는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욥의 고백들이 조금도 단 한 번도 사람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투정 부리듯이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거고 욥의 친구들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인정하실 때 욥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라는 것은 욥의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욥처럼 인내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그의 입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라고 언급하시고 야고보서에서도 언급하시고 우리가 다 욥의 인내를 말하는 이유는 욥이 입술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끔찍한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았으며 사람 앞에서는 원망하는 말을 내비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그런 끔찍한 기도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되 사람에게는 절대 원망치 않았던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신 겁니다. 용서하신 겁니다. 하박국도 그렇죠. 하박국 1장에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패역한 족속들이 옳지 못한 족속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항의해도 하나님 봐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고백들이 혹 마치 분노에 가득 찬 듯한 그런 끔찍한 말을 우리의 입으로 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의 힘듦과 그런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그런 욥처럼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한다면 욥도 죄가 되었거니와 욥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실 때 마태복음 21장에서 한
한 농장에 주인이 있는데 아들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어요. 아들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는데 아들이 하기 싫습니다 대답하고 나서 나중에 뉘우쳐가지고 A라는 아들은 그 심부름을 완수했습니다. 근데 B라는 아들은 내가 그 심부름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심부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께 그 주인에게 사랑을 받겠느냐고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욥은요, 욥의 인내, 욥의 고백이라는 것은 절대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욥의 말 때문에 욥의 인내를 본 게 아닙니다. 참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1조 5천억의 자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아내에겐 하나밖에 없는 의지할 곳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에겐 죽어버리라는 말이나 듣고 그런 상황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악창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원망치 않았던 욥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니까 원망의 말들이 터져나오지만 욥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불평하고 불만하되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교통해야 할 자리,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떤 상황이 와도 힘든 상황이 와서 내 입으로는 하나님 제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소간에 불쌍히 여겨주시더라 이겁니다.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13절로 15절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호소하듯이 마치 항의하듯이 기도하는 것, 욥이 이렇게 투정 부린 것,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한 것,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더라 이겁니다. 근데 다 조건부가 붙습니다. 욥의 고백 중에서는 조금도 사람에게 한 말이 없었습니다. 다 그 수신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끔찍한 고백을 하고 끔찍한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봐도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아니 욥의 인내는 욥 본인이 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긴다고 하시지? 라고 해서 욥의 인내를 살펴보면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욥의 고백에 분열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욥의 고백이 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욥기 42장 1절로 6절에 가보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안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하고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하는데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말한 이유가 이겁니다. 욥의 그런 모든 말들, 끔찍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꼭 주님의 자비하심을 그렇게 야고보가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가 말로만 번지르르 하는 거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욥이요, 처음엔 말도 아름다웠지만 시간이 점차 흘러가지고 입술의 말들이 끔찍하게, 잔인하게,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봤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낙태당할 뻔
하는 게 차라리 내가 낙태당하는 게 나았을 뻔했다고, 내가 흑암 중에 있다고, 내가 죽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들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 볼 때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욥이 아무리 잘나도 흑임을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흑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중에 입술의 고백들이 그렇게 많이 무너졌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욥이 자신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욥의 인내를 다시 생각할 때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말로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구나. 욥이 절대 말만 번지르르하게 인내하지 않고, 욥의 인내라는 것은 그 끔찍한 고백마저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 끔찍한 고백마저 수신 대상이 다 하나님께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본받아야 할 욥의 인내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 하나님과 교통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이 그건 욥의 인내가 아니라, 내 입술의 말이 험해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분을 다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를 할지라도, 내 입술의 고백이 조금 끔찍해지고 조금 불평하는 듯한, 하나님께 항의하는 듯한 기도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 욥의 고백, 사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 입술로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내하면서 버텨냈던 욥,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버텨내며 내 입술은 험악해진다 할지라도, 내 입술은 표현이 과격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욥,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하셨습니다. 4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욥의 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정당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낙태당하기를 원한다,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던 말이 어떻게 정당할 수가 있는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라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이다. 욥의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 기뻐하셨다고도 언급하십니다. 욥의 말들이 정당하다고요. 그 끔찍했던 욥의 고백들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입술은 과격해지고 험해지고 마치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했지만 그렇게 고백한 것마저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떠나지 않았던 요. 하박국 2장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실는지 듣기 위해서 어디에 섰다 그랬어요? 성루에 섰다 그랬습니다. 욥처럼, 마치 하박국처럼 우리도 성루에 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욥의 인내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심판자가 서 계시되 욥의 인내처럼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랬는데, 욥의 인내가 뭐냐고 할 때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술의 고백은 다소간에 하나님 앞에 조금 과격해지고 마치 분노를 토하는 듯한 고백이 될지는 몰라도 사람에겐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욥의 인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끔찍했던 그런 욥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정당하다 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8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말을 했던 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만 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로 뱉지 않았던 욥,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내며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역사, 그런 끔찍한 말을 했을지라도 욥의 회개를 들으시고 정당하다 하시고 기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7절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욥의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양의 6천과 소 1,000겨레와 암낙의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립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을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 끝에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함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한 이 결말이 이 결말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설교 하나 올렸어요. 가면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대지에서 어떤 거였냐면 축복의 가면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꼭 고난이라는 가면을 동반하고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때 꼭 고난이라는 가면을 씌우시고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려고 하면 고난이라는 가면을 꼭 씌워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미혹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름다움이라는 가면을 씌워가지고 우리는 미혹하죠. 고난도 마찬가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무조건 무슨 가면을요? 고난이라는 가면을 우리에게 꼭 씌워서 보내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의 그 긴 세월들을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이나 더 주셨다 그랬어요. 욥이 원래는 몇 조 자산가라 그랬어요? 1조 5천억의 자산가인데 갑절로 주셨으면 3억, 3조,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3조, 지금으로 치면 3조가 넘는 그런 자산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고자 소망해서 욥은 이렇게 땅에서만 잘 살다가 죽었지만 야고보서 5장 9절로 11절에서 언급하시는 욥의 인내,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새 시대에서 욥은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땅으로 돌아갔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욥처럼 인내해서 받아야 할 축복, 새 시대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죽음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전쟁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아름답게 누릴 그런 새 시대에서 살아갈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욥의 인내는 말만 번지르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솔직하게 다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탄의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워서 말만 하는 인내가 아니라 내 입술은 조금 남들이 보기에는 과격한 기도가 될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솔직하게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야 할 성루, 그 성루를 지키면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가 욥처럼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새 시대에서 받기를 소망합니다.